하나님 말씀 빼버리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뻐하시기에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들을 그 기쁨 속으로 합류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지혜를 주시사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지혜로 이끌림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그 22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번역은 약간 어떤 다른 점이 있어요. 헬라어 성경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험정역을 보게 되면 그 단어를 제대로 번역해 놓았어요. 물론 그 번역이 제대로 된 건 아닌데 어쨌든 어떤 단어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면 22절 하반절에 보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이 그가 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남자로 되어 있어요. 남자. 달리 말하면 사람 남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이렇게 봐버리면 이 22절 말씀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 성경 전체를 요약해버리죠. 사람들이 왜 이 본문을 번역을 할 때, 킹제임스 성경도 똑같아요. 번역을 할 때 왜 그런 식으로 번역하느냐라고 하면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이 관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성각을 분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뭐 그런 입장이 대세인데, 이 인간의 몸 자체가, 이 우리의 몸이 세계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세계 안에 있잖아요. 물질 세계 안에 있단 말입니다. 표현을 하면. 이 한계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계 속에 있는 인간이 하나의 관점으로 뭔가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사람이 3명이 모이면 3사람의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뭐 몇 명 모여 있지만 몇 명의 이 보는 관점, 그 안목이 다 달라요. 서로가 서로. 더 재밌는 것은 성경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얘기해 보라면 그 관점도 달라요. 자기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뭐 은혜를 받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뭐 감사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내어놓을 때 관점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똑똑한 철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진리를 한 관점에 볼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 말이 맞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요, 마귀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라 할 때 눈이 밝아진다 했잖아요. 그 말이 거짓말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을 때 그 말이 거짓말 아니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말이잖아요. 성경을 한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이 현 존재를 너무 무시하는 짓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무식하게 종교적 입장에서 이전에 중세 종교 그런 입장에서 성경에 벗어나서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진짜 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교회가 개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돈 버는데 미쳤고 사람들을 모두가 다 지는 말씀대로 못 살면서 지는 자기 욕망대로 끌려 사는 인생이면서 사람들에게는 절제해야 되고 뭐 용납해야 되고 검소해야 되고 검거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중세 때. 그렇게 가르치는 이 신부들은 부자로 살아요. 그 믿는 신도들에게는 천국을 기다리라, 천국을 소망하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해놓고 자기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가지고 야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해가지고 수도원 만들어가 수도원 들어갔잖아요. 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더 행복하게 살아요. 뭐 재물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고 지가 정말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도리를 따라 사는 거거든요. 수도원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이 억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녀되는 사람이 억지로 수녀되는 사람 봤어요? 신부가 될 때 억지로 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고등학교 동기 중에도 신부가 되었는데 억지로 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자원해서요. 지가 원해서 가는 길인데 지가 젊어서 띠띠고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지가 원하는 길인데 그 길이 고행이에요? 뭐 그곳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산다? 그게 고행입니까? 고행 아니거든요. 부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처나 그 수도원 들어가는 인간들이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가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은요, 어떤 일이 와도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그런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의 이야기나 부처의 안목이 같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성경이란 자체가 예수라는 그 사람 자체나 부처나 누가 되었든 우리를 위해서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펼쳐놓은 거 보면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을.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사람들은 성경 밖에서 대하기 때문에 여러 안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안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이미 그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거쳐오면서 말씀 자체는 무엇으로 바뀌었냐고 할 때는 방금 그 철학자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인간구원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교회나 그다음 뭐 중세교회가 개판을 해가지고 뭐 니체가 막 그 독일 교회를 완전히 신랄하게 까버리거든요. 그 깐 내용이 다 맞아요. 맞는 말이라니까요. 맞는 말인데 결국은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인간구원을 제대로 이루자는 겁니다. 그 인간구원은 누가 이루어요? 내가 이루잖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중세교회가 천국 가려면 네가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나, 그 다음 니체가 쉽게 의존하지 말고 네가 구원하라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모르니까 자기 따나 교회를 이제 공격을 하면서 나는 옳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세교회나 니체 주장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도, 성경을 볼 때도 표현을 하면 제대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성경 밖에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뭔가 하면 하나의 문헌이에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야기니까 그 성경은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우리가 선악을 분류할 수 있고, 도대체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서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해봤자 내가 신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신이라는 게 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도원 들어가는 것도 지가 신이 된 거고요. 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다 자기가 신이라는 증거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해석을 하니까 이 말씀들을 자꾸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나오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런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라고 할 때는 육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요. 그 육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이 성령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성령 받은 자들이 설교를 하는 내용을 성령 못 받은 자가 분석하고 그걸 파악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느냐 얘기예요.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구원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는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였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뒤에 법 없는 자들의, 율법 없는 자들의 손을 버려서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나와 너를 나누죠. 어떻게 나눕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누구를 나눠요? 설교하는 당사자들을 나누죠. 그렇지 않나요?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뒤에 다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의 권능은 심판주의 권능과 그리고 생명의 주의 권능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본문을 바깥에서 읽으니까 이스라엘 그놈들은 나쁜 놈이고, 성경에 나는 어느 자리를 가려고 하죠? 나는 저들과 다른 자리에 가려고 하죠. 그게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유잖아요. 저놈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쁜 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야 너희들 잘못했지,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들어와, 이거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저만 그렇게 봅니까? 여러분 성경 다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죠. 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 일본 작가가 엔도 뭔데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일런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나중에 시간 되면 유튜브 들어가면 짧게 나온 게 많아요. 거기에 보면 1600년대 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선교상관, 뭐 포르투갈 선교상관, 아무튼 그 일본으로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갔는데 자기의 스승이 가서 이제 배교를 하고 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제자들이 그들로부터, 그 신부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갔거든요. 그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선생님이 갔는데 배교했다라고 하니까 그걸 못 믿겠다 해서 두 제자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막 굉장히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는데 이제 재밌는 장면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 기독교가 뭐 민중 반란을 일으키는지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을 완전히 사거리 다 죽이려고 핍박을 가는데 그 신부를 붙잡아 놓고 어떻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예수를 배교한다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자기는 배교하지 않겠다고 하죠. 왜? 성경에 보면 배교하면 지옥 가거든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교 안 하다가 나중에는, 하여튼 재밌는 이야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었는가? 예수 믿는 이유가 간단해요. 그들은 완전히 짐승처럼 살았거든요. 짐승처럼 살았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천국에는 신분이 평등해요. 거기에는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거예요. 복음을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었어요. 종교를 전한 거예요. 종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이 배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영화 장치가 그래요. 배교를 하는 순간 배교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예수 사진에 발 바른 거예요. 십자가에 침 뱉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창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죽은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한 어떤 그러한 법으로 그들을 이제 핍박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할 때, 배교를 할 때 그 예수 상에 그런 게 있어요. 발을 밟으니까 닭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제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니까 주님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주어 자리에 모두가 다 내가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걸 전혀 몰라요. 이 말씀 자체를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대하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 하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 말씀대로 되어져서 천국에 보내줄 자가 만들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져서 지옥 갈 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만들었어요? 방금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식, 그러니까 신부가 해석하는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사고방식이에요. 신학교 가면 다 그렇게 배우죠. 이스라엘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가 그들을 저주 아래 가두어서 다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선택하냐 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논리를 똑같이 어디에 펴놓은가 하면 선악과를 만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왜 만들었어요? 따지는 논리가 똑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지가 마귀 새끼인지 몰라요. 악마한테 지금 사로잡혀서 성경을 읽고 있고 악마한테 사로잡혀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 자신들이 마귀 새끼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 했잖아요. 너희는 거짓말쟁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거짓말 안 했어요. 율법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요. 거짓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철학자들은 예수 당시에 바리새인을 같다라는 겁니다. 걔들은 외식하는 자인데 자기들은 속에 음욕이 가득한데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사는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깊은 것들을 다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런 수준 같으면 부처도 다 해요. 외식이 그런 외식이 아니에요. 열반에 이런 외식이라니까요.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바리새인들이 열반에 도달한 외식을 한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겁니다. 날 때부터 10계명을 다 지켜버려요. 그게 불가능하다가요. 그 부처는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는 되고 바리새인은 안 돼요.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크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는 게임이 안 돼요. 그것도 모르고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교가 더 도가 깊다 이런 소리를 한다 이 얘기예요. 들어보면 깊거든요.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했을 때는 이들은 이미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이냐 했을 때는 악마와 관련되어 있고 악마의 자손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 사도들이 지금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속이에 경일기잖아요. 예수님이 외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잖아요. 영으로 오신 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이 못 알아들었죠. 그 사도들도 똑같은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앞에서 그가 아니고 사람 남자를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라고 증거한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 때문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남성 단수거든요. 그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도 자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복음이라는 것은 소통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복음이 들린다 했을 때는 그 소통이 우리 이 두 가지 층이 있어요. 하나는 육으로 소통이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영이 왔기 때문에 복음이 들리는 거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이 알아들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지금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지금 막 내뱉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들어라 한다고 들을 인간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자체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는 창세기부터 지금 사복음서까지 경유해서 이 사도행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만들으셨고 그 만들어진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두움이라는 것,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들이라 이 얘기예요.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는 남은 자들이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1회를 고대하면서 돌아와서 남은 자들, 율법대로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안 통해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복음 어떻게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닐 때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은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쪽에서. 성경 읽으면서 야 사도들이 전하니까 믿더라. 사도들이 전해서 믿었어요. 주님이 믿게 하셨지. 사람의 논리예요. 아까 철학자들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의 논리가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근데 십자가의 지혜, 아까 우리 잠언서 8장에 봤죠. 그 지혜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납득이 되죠. 잠언서에서는 계속 지혜를 지켜라, 명철을 소유해라, 따라라 이런 명령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렇게 쏟아내는 것은 저 아래 가두기 위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혜를 소유하여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명철을 가져서 분별력을 잘 가져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잘 따질 때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까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비로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낮아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 그거는 다 납득이 돼요. 그거 불교잖아요. 성령이 와버리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성령이 와버리니까 내가 뭐 예수를 배교하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든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러니 이 악마는 뭘 노립니까? 아까 그 일본 사람들이 1600 몇 년도에 그 사람들이 뭘 노리고 있어요? 악마가. 그들이 배우에 악마가 있잖아요. 마귀가 뭘 노려요? 그래, 천국은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는지를 몰라요. 마귀를 모른다는 말은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가 알긴 아니?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알긴 아니? 나사렛 예수야.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권능을 뭘로 생각하는가 하면 병 고치는 권능, 신적 권능 이렇게 생각해요. 신적 권능은요 유대인도 다 믿어요. 근데 무슨 권능을 못 믿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심판주가 된다는 사실을 못 믿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나사렛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약속을 하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아들어요.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걸 알아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셨죠.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이 진짜 하나님의 자기 증거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사람으로 볼까요? 다윗으로밖에 못 봐요. 지금 다윗 이야기가 뒤에 쭉 나오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망이죠. 그것이 구체화된 게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면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속되어 있죠. 조금 더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말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왔잖아요.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한테 증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황제가 보내서 왔다 하면 증거대로 할 거 아니에요. 증거되면 황제한테 전화해가지고 보냈습니까? 예, 보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오케이, 받아들이겠어.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고방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이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자는 게 신학이에요. 따져보니까 비슷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전가하는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약속을 믿지? 그래, 믿었지? 근데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야.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진짜 하나님의 자기 계시야.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믿는 이 모든 이 하나님 자체는 뭐가 돼버리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있지 어떻게 아들이 먼저 있어요?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구원하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구원해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구원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약속을 펼쳐내는 시간과 공간이었잖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명료하게 드러내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시간은 활용되고, 그 시간 속에서 인간의 죄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지죠. 깊어지면서 이 죄의 깊이가 깊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과정이 이 인간 역사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과정인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한다고 할 때는 또 우리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자기 계시를 하니까 하나님을 먼저 위에 상정시키고 논리적으로 그 다음 이제 자기 계시한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니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냐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룬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죠. 그 여자의 후손 나사렛 예수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가 진짜 심판주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원래 성경 자체는 말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앉았어요. 나사렛 예수가 진짜 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그 주님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참 진짜 어렵죠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 또 사람들이 신이 먼저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그 모양으로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날려버리려고 하죠. 그래야 신 믿기가 쉽잖아요. 신이 사람에게 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 나사렛 예수가 진짜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진짜 주. 달리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 상황에서는 이미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주가 되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볼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은 이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뱀은 뭐 안 하냐?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스라엘 너희들을 부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뱀새끼가 돼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남자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과 상관이 없구나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약속의